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사야서 64장.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런 뭐랄까요, 좀 이렇게 통독을 자주 하면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 본문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이 자리하는 넓은 그 문맥의 자리도 함께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64장이 자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넓은 어떻게 한 틀, 그 시작은 60장이 됩니다. 그래서 60장을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면은 적어도 64장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조금 새롭게 볼 수 있죠. 오늘은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을 다 펴고 계시니까 64장을 표시해 놓고 60장을 보시면 60장 10절 한번 보시면 6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화가 나서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 진노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노하셨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 64장으로 와서요.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가에 대한 답을 한번 이제 64장에서 찾아보면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슨 성격이 고약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심심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거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진노를 자초한 것이다. 이미 이건 앞에서도 수없이 얘기하고 있었던 건데 이사야서 50장을 예를 들면 이사야서 50장 1절에서 3절, 특별히 1절에 보니까 너희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스스로를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했다. 64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부정한 자가 되었고 깨끗한 의로운 옷을 더럽혔고 그 다음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무시해서 말라 비틀어 버린 그러한 자들이다.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즉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고 스스로 분발하여 즉 스스로 혼자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붙잡지도 않았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인데 황폐하였고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문장들을 읽다 보면은 그 성경이 기록되던 그 순간 그 상황이 어떤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64장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황폐한 상황인 거죠.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에게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가 한참 떨어져 있다가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을 점령했던 그 바벨론 제국이 남왕국 유다까지 완전히 점령을 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망해버린 그야말로 쫄딱 망해버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이사야서 64장을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왜 망했는가?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는가? 돌아보니 우리의 죄 때문이더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인가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은혜를 버리신 적이 한 번도 없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60장 10절을 잠깐 보았었는데 60장 10절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가 없어지고 또 없다가 나타나고, 하나님 마음에 들면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없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교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벗어났을 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은혜 자리를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은혜를 부어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사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외치는데, 그것이 9절에 있어요. 9절을 보니까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러니 주님, 그 은혜, 항상 있었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간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첫 번째 외침이 1절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강림이 뭡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3절에서 강림이란 단어가 한 번 더 나타나죠. 주께서 강림하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을 따르고 세상을 즐기고 세상이 최고인 양 주님을 무시해온 결과가 패망이라고 하는 것, 거듭거듭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이 패망이, 이 황폐함이 결국 나의 죄요 고집 때문이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좋아했기 때문이다. 그걸 고백하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패망할 것이라고 생각한 건 아닙니다. 처음부터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그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다 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 기대하고, 심지어는 자신하죠. 왜냐하면 예배당에 자기 몸이 있었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때도 그렇고 심지어는 지금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 때 수없이 말씀드립니다만 예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돌아보니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죠. 예배도 드리고 있었어요. 큰 일도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길이 그다지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57장 11절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예배당에 있는데,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나를 예배 드리고 있지만, 너가 나를 예배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다. 즉 너가 거짓 예배를 드리고 있고 몸은 예배당에 있지만 사실 마음은 세상을 좋아하고 있고 세상의 번영, 즐거움, 행복,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너가 그럼에도 그렇게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 것, 내가 잠잠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서 번개를 한 번씩 내리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정신을 좀 차리지 않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예배 시간에 내가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왜 이렇게 긴 거야? 빨리 끝나가지고 가가지고 내가 볼 일이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도 주님께서 안 때리시더라고요. 이런 말씀 나올 때마다 시편 50편 21절을 꼭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답시고서는 그러나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세상을 좋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예배당 밖으로 나가서 세상을 좋아하고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과 우리가 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전도서 8장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다리시고 은혜로 참아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무능력하고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죄악 가운데서 담대해졌더라는 거죠. 근데 돌아보니 망하고 난 다음에 보니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서 깨닫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3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었지.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지. 그래 그때가 언제예요? 출애굽 때. 성경을 보면은 이 출애굽 때를 회상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사적으로 경험하고 확인했던 그때, 그리고 그 생생한 증언과 증거들이 차고 넘쳤었던 그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했던 그때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때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때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지금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내가 그럴 수 있는 것이랑 착각하며 살고 있었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좋아하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심지어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강도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잘 알 때가 아닐까. 제가 종종 이런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실 텐데, 제가 저도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예외는 아니죠. 목사인 저조차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을 아주 정말 버리지 못하고 아주 강하게 붙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유학하면서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뭔지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제가 얘기했더니 김효숙 권사님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주택부금. 주택부금을 제가 포기를 못했어요.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결국 우리 아버지 흉보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힘들어서 이게 정말 온 가족이 집 없는 서름을 경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집이 없다는 게 얼마나, 그래서 제가 그냥 결혼하기 전부터, 제 기억으로는 26살 때부터요. 그때 한 달에 10,000원씩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주택부금을 넣었던, 그래서 그 만들어졌던 요새 주택 청약이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건 못 버리겠더라고. 그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결국은 지금은 정말 제 이름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이고, 목사가 절은 없는 것은 당연한데, 아무튼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그때는 그거 끝까지 붙들고 있는, 끝까지. 주님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건 포기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내가 정말 총각 때부터 넣어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 1,000,000원이었는데 1,000,000원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건 못 버립니다. 끝까지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버리라고. 그래서 결국은 그것도 다 깨가지고 다 써버렸어. 네. 모든 것을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100% 보인다. 근데 우리가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세상에서 조금 얻어지는 것에 만족하고 그 맛에 싹 취해가지고 그저 세상으로 가다가 주님의 은혜를 벗어나 패망을 초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이제 오직 주님만을 앙망하려고 한다. 이 앙망이라는 단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것을 기다린다, 뭐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wait한다,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번역을 했는데 그 맞아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사실 이 단어는 좀 설명이 필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설명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 이 기다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 즉 앙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변함없이 가지는 신뢰의 기다림이에요. 오랜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도 변함없이 가지는 신뢰의 기다림, 그것이 기다린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일이 나의 때에 나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도하여 일어나기를 신뢰하는 기다림. 지금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주도적으로 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끌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답을 내려서 하나님 이대로 주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한 신뢰의 기다림. 그전에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전에는 그저 조급해서 하나님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해야 됩니다, 이만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서운합니다, 이러면 나 교회 안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는 가가 아니라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고백이 다 망하고 난 다음이야. 망하기 전에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망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어쩌면 망하고 난 다음에라도 이런 고백을 하니 그야말로 다행이라면 다행이지 않을까.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엎드리죠.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꽤 괜찮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남에게 사기친 적도 없고 내가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허리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해서 내가 돈도 벌고 이렇게 재산도 모으고 있고 내 자식도 교육시키고 있고 이렇게 바쁜데 내가 교회도 다니고 이렇게 쪼달리는데 내가 헌금도 하고,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뭘 더 이상 요구하세요? 이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러니 바쁘고 힘드니까 주일 1부 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2부 예배 한 번만 드립시다,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는 아이 그러면 안 되지요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나의 의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부정한 것이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 우리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너 전국 백성이야? 아 그래, 너 좋아, 아주 훌륭해. 내가 뭐 한 거 없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 그래서 내가 의로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얀 옷을 입혔으니까 내가 늘 깨끗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그 옷을 다 더럽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러운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글자 그들의 뜻은요, 여성들의 그 위생 패드를 얘기해요. 여러분, 이 이사야서 64장 그 시절에 여성들의 위생 패드는 뭐 오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마치 그러한 거란 거죠. 그러한 거. 내가 잎사귀가 풍성했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시들은 것이었더라. 말라 비틀어진 것이었더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8절에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이사야서 그보다 훨씬 앞에 45장 9절에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길바닥에 그야말로 둥그러 다니는 그냥 진흙 같은 먼지 같은 존재였는데, 그런 자를 주님께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정말 먼지 털어내고 그렇게 자 손으로 이렇게 빚어가지고 땀을 흘리시면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왜 나는 금그릇이 아니냐고, 왜 나는 은그릇이 아니냐고, 왜 나는 겨우 질그릇밖에 없냐고,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거는, 그릇이라도 됐으니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감사를 고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냐고,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받냐고, 왜 나는이라고 그렇게 했더란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아까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죠. 그것이 9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 그래도 주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 나를 버리지 마시고 이제 나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주님 다시 오셔서 강림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성신교회도 예외 없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즐기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는 않는가? 우리가 있는 거룩한 성읍들이, 시온이, 예루살렘이, 심지어는 아름다운 성정 예배당이 온전히 서 있는가? 아니면 황폐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정말 폐허만 남아있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아니면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마음은 전부 다 세상으로 가 있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점점 패망의 길을 가고, 이러다가 망하는 데라고 하나님 말씀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니라고 우기면서 자신 있다고 교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 전혀 변하지 않는 언행과 성품, 구별되지 않고 차별되지 않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으로 결국 세상과 함께 파멸하고 있지는 않을까? 요즘 거리에서 성탄송이 사라지고 크리스마스 캐럴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예수님과 십자가는 당연히 없고 그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성탄 트리 하나, 그 다음에 그 옆에 산타 할아버지, 그 다음에 괜히 빨간 코 붙이고 앉아있는 사슴 한 마리,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서 있는 눈사람. 도대체 그건 왜 서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호주에는 지금 뜨거워서 난리라는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누구도 신기 어려운 커다란 양말 하나, 그 양말은 왜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 없어지고, 전부 다 그런 것만 판을 치는 이러한 시대에 세상을 향해서 찌찌찌 할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고 우리가 정말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는가?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세상이 과연 그럴까? 정말 슬픈 것은 진정한 성탄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이제 다시 주님 오심을, 주님 강림하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사모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말없이 순종하며 가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서 세상을 주님 앞으로 그렇게 잘 안내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자 더욱더 새롭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감격,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잘 전할 수 있는 복의 통로 삼아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 곁을 떠나고 주님의 은혜 자리를 다시 떠날 때마다 긍휼히 여기시어 기억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